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시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능력을 주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에너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야, 너 할 수 있다니까? 야, 너 공부해봐. 야, 너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고마워요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이것저것 다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이것저것 체육도 다 하라고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은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존재로부터 시작돼요. 존재, being,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의자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하는데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의미는, 이 being의 가치는 뭐냐? doing으로부터 또 구별되어지고 doing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존재하는 being이 중요하지만 그 being이 어떻게 그 존재가 doing, 행하는 데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그 사람, 그 용도, 그 being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짐승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나 모든 짐승들은 존재하지만, 빙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런 얘기 뭐지만 뻔해요. 개가, 미안합니다, 개짓 이상 뭐 하겠냐고. 돼지가 돼지의 행동하지 그 짓거리 이상 뭘 하겠냐고요. 호랑이가 호랑이의 행동 이상 그 무엇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짐승들은 더 잘하는 것도 없고 더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야. 그의 행동 보고, 야, 너 돼지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냐? 개 보고 너 어떻게 그런 짓거리 하냐? 라고 말. 왜? 개니까. 왜? 호랑이니까. 왜? 돼지니까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빙 존재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따위 행동하고 그 짓거리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doing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사람의 됨됨이가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행동이 엉망이면 넌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냐? 하면서 욕을 하고 비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죄송하지만 요즘에 청소년들의 비행이, 여중생들의 폭행이 깜짝깜짝 놀래가 할 정도로,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겠는가 할 정도로,
미안하지만 30대의 여교사가 자기 제자 초등학생하고 같이 성추행하고 놀아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 또 더 나가서 어떻게 된 것이, 저 북한의 그 위대한 그 유명한 그 김정은 그 양반이 또 어떻게 행동이 나올지 몰라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한국에 와야 될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오기 힘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 몰라요. 사막을 거니는데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을 큰 한 통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사막을 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물이 없고 무엇이 있느냐? 권총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통이 필요해요? 권총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물통이 필요해요? 권총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통을 가지고 가는데 권총 들면 딱 나타나더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요구해. 그래서 물통 드는 사람은 나에게 물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 마음껏 물을 마셔라. 당신 드시고 싶은 만큼.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지금 물을 줄 마음을 가지고 물을 주려고 해. 근데 권총 든 사람은 물을 얻어먹고 물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총으로 아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 그래서 물통을 드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고 가지만 그 물통에 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권총 든 사람은 그를 쏴 죽이려고 그래.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들에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북한은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해. 아니, 물만 뺏어가든지 물을 필요한 대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건져서 죽이려고 해. 이 난리 피는 오늘의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그러니까 사람이란 사람의 어떤 그런 걸맞는 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이상 뭐 엄청난 오늘의 모습이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 능력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에너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모습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지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존재?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능력이란 뭡니까? 동물들의 능력은 뻔해요. 동물들의 능력은 뻔하다고.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능력을 소유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실력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미하지만 아름다운 미모도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미모를 아름답게 해서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얼굴 모습도 고급의 화장품으로 좋은 옷으로, 물론 미모 능력 되어져요. 우리의 학력도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돈도 물질도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친화력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겠냐고요. 돈도 필요한데 돈이 어떻게 다 있냐고요. 공부도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다 하는데 어떻게 다 잘할 수 있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유민이는 전 과목을 다 잘해. 보통 공부 잘하면은 다 잘하지만 한두 과목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해가지고 한두 과목 못해가지고 점수가 나빠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임이 같은 경우는 체육 점수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체육 점수가 나쁘니까 다른 거 잘했나? 하여튼 뭐 잘했건 못했건 체육이 안 좋으니까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화학, 물리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은 잘했는데 화학, 물리 이성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 과목을 다 잘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민이는 전 과목을 다 잘해. 체육도, 산수도, 국어도, 음악도, 미술도, 뭐 기술도 다 잘해. 그래서 전교에서 1, 2등 하잖아요. 그것도 강남에서. 몰랐어요? 그 방배동에서 지금도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오잖아요. 엄마 믿음을 능가하잖아요. 엄마는 빠져도 유민이는 안 빠져요. 그래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전 과목을 다 잘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전체를 다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머리도 이쁘고 다 어떻게 이쁘냐고. 뭔가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잘하려고 부모들이 이것저것 다 시키지만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다 잘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능력의 사람, 다 잘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사람,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비결.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다 잘하냐고. 아니 다 잘할 수 있다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So what? 오늘 이 능력의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 모두 말씀 제목 그대로 내가 다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간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바로 내가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부족한데, 나는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데, 나의 능력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된다니까요. 나는요 집안이 원래 안 좋고,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고. 아니요,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다?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앞에 어떠한 홍해바다가 있었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고, 너의 능력이 어떠하든,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능력, 내가 being 존재하지만 나의 doing, 나의 능력 한계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너 브라브라 문제가 안 돼요.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 오직은 only, just, 다른 것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행할 수 있다. 오직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무질서하고 캄캄하고 온갖
그러한 그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이 혼돈을, 이 공허를, 이 흑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예,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됩니다.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됩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됩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산천 초목이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력이건 어떠한 미사일이건 어떠한 수사폭탄이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당신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 감정을 버리십시오. 당신 기분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 버리고 그 잘난 나의 지식, 그 잘난 나의 기분, 그 잘난 나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마시고 바보처럼 살지 마시고 나의 생각, 사탄 마귀는 네가 뭘 하냐, 너 같은 존재가 라고 나의 생각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온갖 유혹으로 떡이 되게 하며 뛰어내리게 하며 온갖 걸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며 우리 자녀가 되어지며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의사의 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인데,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하러 갔더니 수술하려고 다 날짜 잡아놓고 모든 검사하는데 어구머니나 관절 수술하려고 날짜 잡았더니 다른 검사다 보니까 심장이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된다. 평소에도 그냥 심장이 안 좋았지만 이 목사는 말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다 그런 걸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 관절은 뒤로 하고 심장 수술하는데 의사가 별의별 말 다 하면서 죽는다, 바보 된다, 뭔다,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사례들이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런 아픔과 그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로, 목회자로, 사모로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사람의 말이 아닌, 의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랬어요. 예?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토지에 소산물을 많게 하시고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바로 내 정날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며 내게 무엇을 준다? 복을 주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옆에 분에게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더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라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30장 19절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생명, 사망, 복, 저주가 있는데 어떡할 거냐? 너 또 돌아서 너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더 나가서 보십시오. 그 뒤에 20절 말씀 보세요.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가 살 수 있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뒤에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 한 번 더 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다시피 여호수아 그 땅을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차지했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No!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꿈넘어 꿈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리라 약속하셨기에 나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계를 주잡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우리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는데 바로 거룩한 씨 남은 자가 바로 우리 교회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말씀이 예스면 예, 내가 어려워도 내 생각에 틀려도 말씀이면 아멘, 할렐루야.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도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말했지만 말씀 앞에 주님이 나오려면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너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고 위경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무엇을?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No. 말씀이 임하면 바뀌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온갖 염려, 걱정, 근심에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더 나가서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위로해 하는 말씀.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되고 누구의 말로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 남편 살았습니다. 내 아내도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 종속이는 그 아이도 살았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셨고, 우리 교회를 살리셨고, 이 민족을 살리셨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살리십니다. 말씀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해요? 우리 식구가 어려워해요?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요즘은 온갖 희귀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반신이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여자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오히려 얘가 부모님에게 왜 걱정하냐는 거야.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나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발이 없으니까 두 팔로
덤버링처럼 다니고 뭐고 다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위로 준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내가 나중에 보여줘야 되겠네. 영상을 보여주든지. 이야, 놀라워요. 책도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무엇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말씀으로 가능하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 자체 부흥회입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도 알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알고 자녀들의 문제도 알고 여러 가지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제가 직접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삼함으로 참석하며 말씀을 붙잡고 이제 부흥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온전케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후로도 영원토록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말씀이라 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말씀. 두 번째, 이제 다 할 수 있는 방법, 비결 무엇입니까? 다시 오는 본문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으라고요? 내 입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뭐라 그래요?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핸드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핸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에 있지 않고 부엌에 있고 화장실에 있고 뭐 딴 데 가지고 이게 그러나서 전화하면은, 아니 목사님 깜빡 진동해가지고. 뭐가 진동이요? 뭐 엉뚱 놓고 다니고. 그 왜 그래? 항상 들어. 옛날에 전화기 처음 왔을 때에 백색 전화, 청색 전화가 있었어. 유선 전화. 그렇게 하다가 무선 전화기는 부잣집에 있어가지고 무선 전화기 들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거실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무선 전화기 아세요?
근데 지금은 무선 전화기가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핸드폰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고 통화가 안 되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뭐 전화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손에 거 손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입에 있으면 입은 내 몸에 가는 한 항상 붙어 있어서 내 입에 무엇을 두라고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내 입에 오직 매우 가까워서 가장 가까운 내 입에 말씀이 있으며, 할렐루야. 내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기만 해요? 내 입에 무엇이 있어요? 욕만 해요? 내 입에 무엇이 있어요? 불평만 해요? 내 입에 무엇이 있어요? 세상 말만 해요? 내 입에 무엇이 있어요? 세상 노래만 해요? 내 입에 무엇이 있어요? 안 된다는 불평에 부정적인 말만 해요? 너 안 돼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입에 언제나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말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증거하며,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도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왜 내 생각으로 말해요?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내 기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다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매우 가까이 있는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었다 하면은 세상 말하고 딴 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세요. 핸드폰에 나오는 음이 뭐라 그러지? 컬러링이요?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세요. 찬양으로 바꾸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노래 안 나오게 하고. 내가 민망스러워서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내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 누구에게 하는 말, 짜증이 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을 잠깐 봐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다 앉게 하고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 한 다음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 갈렙의 언어, 갈렙의 선포.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능히 이긴다 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같이 말하는데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올라간다, 안 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이고, 그럴듯하게 말은 잘해.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네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왜 네 생각으로 말해? 왜 네가 보고 판단해? 왜 네가 비교해? 왜 네가 스스로 안 된다고 그래? 못한다 그래? 이 멍청한 친구야. 네 생각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 맞아, 우리의 생각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네 생각으로 올라간다, 안 된다, 치실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맞아. 네 보는 게 맞아. 네 보는 게 맞아도, 네 생각에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능가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는 어려워, 의사는 어려워, 사람은 힘들어. 맞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맞아. 나는 못났어. 나는 재산이 없어. 맞아. 그러나 너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 우리는 부족해.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못한다. 백성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32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더 나가서 이제 뭡니까? 그 정탐한 땅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름진 땅 여기는데 지가 악평하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은 그 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고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더 나가서 이와 같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이와 같이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자, 이와 같이 정답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요? 말이 달라요. 갈렙하고 나머지 정답하고 무엇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보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한 자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결론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 중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를 원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생각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 중.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그래 그대로 행한다. 너희는 안 돼. 이 원망 불평하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말의 차이요. 하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는 우리의 언어의 차이요. 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불가능에 가능케 되어지며 막힌 것이 열리며 불리며 뚫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안 됐다고 내일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됐어도 말씀을 붙잡고 내일 안 돼도 말씀 붙잡고 모래가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 그대로 말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말 언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행하셔서 오직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입에 있는 그대로 다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옆에 분에게 말 조심합시다. 아멘이. 여러분 이 양평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서 4장 보여요.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때도 괜히 꼬게 얘기하지 마세요. 비까서 얘기하지 마세요. 삐뚤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라.
삐딱하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 걔네 무조건 아니요, 나 이쁘지? 그러면 아니, 되게 못났다 얘.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이게 마귀의 속성이니까. 아니, 본 마음은 알잖아요. 근데도 그게 아니에요. 애들도 뭐 하면요 무조건 아니요, 싫어, 그런다고. 삐딱한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겉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예? 웃고 넘어가지만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걸보면서 내 눈이 정말 웃으나 눈을 뜨나 똑같은가? 왜 내 눈을 이렇게 그냥 찌개는 것 같은가? 그래가지고 혼자 괴로워한다니까. 진짜 가가지고 진짜 내 머리가 이상한가? 내 머리를 다시 파마를 다시 없앨까? 또 아니면 내 머리 이렇게 큰가? 내 머리 잘라버릴까? 이런 그런 말 하지 마.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이게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걔네 농담 삼아. 그런 말을 안 하면 입이 간질간질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한 말,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 우리의 말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국말 잘하는 것은 한국말을 들어서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에서 영어를 많이 들면 영어를 잘해. 응? 그렇잖아요. 평안이가 다시 이제 내일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 가서 같이 그들과 만나서 중국 애들과 얘기하면 중국말이 돼. 근데 중국 가서도 중국 애들은 어울리지 않고 한국 애들만 있어. 그러면 있으나 많아요. 그게 자꾸 들으면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예? 사투리 들으면 전라도 말 듣고 경상도 말 듣고 하는 건 그 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해가지고 이게 네이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냐고요. 1년 내내 지나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안 읽어보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냐고요. 맨날 듣는 거는 세상 가요나 듣고 세상 말만 듣고 욕이나 듣고 뭐니까 욕만 나오고 딴짓거리만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게 그냥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번 부흥회 때만큼도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아멘이죠? 아니, 이때라도 못 듣고 언제? 이때라도 새벽에 나오시라고요. 다른 때는 못 나온다 할 때 이때는 집이 아무리 멀어도 그냥 달려오세요. 그래서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건데, 그래야 우리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건데.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오직 말씀.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라. 근데 가까워서 어디에 있으라?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런즉 있은즉.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오직 말씀이 이제는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어, 가까이. 가까이 내 입에 있고 가까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내 마음은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멀리 있어도 지금 우리 한동호 권사님이 필리핀에 있고, 정진아 자매가 필리핀에 있고, 지금 또 문제떨 집사가 중계가 있고, 또 우리 광미라 권사, 이혁자 권사가 지금 일본 가 있고, 뭐 다 외국 나가셔도 마음은 여기 있어. 우리 마음도 거기 갈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아무리 외국 나가 멀리 가 있어도, 군에 가 있어도, 해외 나가 있어도 마음은 여기.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가까이 있어도 안 나와. 마음에 있으면 가까이도 못 온다니까. 마음에 멀리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만 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어느 분이 어디 간다는데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더니 오늘 다 나오셨어.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올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고 뭐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문제 뭡니까? 마음이에요. 오늘도 뭐냐?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혼미하게 우왕장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말씀하신 내 말을 어디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창고에 두지 말고, 내 안방에 두지 말고, 네 적금 통장에 두지 말고, 성경책에만 두지 말고, 내 말을 말씀을 내 어디에라?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 핸드폰은 두고 갈지 모르겠지만 말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두라. 그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삽니다. 살아납니다. 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살았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살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역사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제나 평안하고 확신이 오고 용기 생기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마음의 확신, 마음의 담대함, 마음의 용기, 마음의 자신감, 언제든지 마음에 그런 담대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래저래 가지고 뭐 그냥 못해요 뭐 째째째째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낑낑낑. 에이구,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마음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 확실하게. 잠언서 4장 20절 보세요.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하면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딱 있으면 생명이 되며, 생명 살리는 거죠. 따라서 그의 온 육체에 무엇이 된다?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온 육체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요,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것이 60% 이상이에요. 알죠? 우리 마음의 병에서 오는 육체의 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같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생명이 되어서 살리고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건강이 된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뭐지만 힘들다 힘든 사람은 이게 진짜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마음이 기쁘고 편한 사람은요, 육체가 혹시 병이 와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알죠? 그게 뭐 문제예요? 근데 마음이 그러면 뭐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뭐 이것저것.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많은 지킬 것이 있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옆에 사람에게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이죠? 보세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어떤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잠깐 봐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미안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떻게 돼? 순종하지 않아.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이 안 돼. 마음이 굳은데. 제 아내가 저한테 순종을 잘해요? 거역해요? 거역 안 하잖아요. 왜? 마음이 굳어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제 아내가 나한테 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한 번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안 살아봐서 몰라요? 쟤는 한 번도 나한테 뭐 그러냐. 왜?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뭐 당신 하는 게 뭐 집에서 그러고 설교 그렇게 하고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이 굳으면 순종치 않는다니까.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니까 다 참석하세요. 순종치 않아. 왜? 마음이 굳었으니까.
그 말은 그 말이고 나는 내일이 바쁜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여기서도 마음이 굳으니까 순종치 않아. 그리고 더 나가서 무리 앞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해.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고 에이 그게 뭐 비방한다니까.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돼요. 문제는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 마음이 굳어서 그래.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으리, 내 마음 뺏기지 않으리, 내 마음 이제 정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열심, 주를 위한 나의 마음으로 굳건히 붙잡아서 조속으로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보고 마치겠어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예,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여 노래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하여 이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노래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강희영 자매님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새벽에 어머님이 나오시요. 친정 어머님이. 근데 친정이 나오시는데 새벽에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래 걸어가면서 입에 무엇이 나와? 찬양이 나와. 내 주를 가까이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요. 나는 뒤에서 살림을 들었어. 그분은 모르고 그냥 하지만 나는 다 들었어.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딸 잘 나오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니 오늘은 신랑까지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도 쳐다보고 싶어요? 보통은 내 마음이 정해서 이제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내 마음이 정했는데 그런데 그냥 새벽부터 애들 깨운다고 욕지거리나 하고 세상 노래나 하고 뭐 이런저런 불평이나 하고 아이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입술까지 더러워지고 삐딱하게 비방하고 거역하고 그래야지 뭘 하냐고요. 뭘 하겠냐고요. 네가 해봤자 한계가 있지. 당신이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냐고. 금방 하다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허우적거리고 한숨이나 짓고 그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한다고요? 에이고 당신이 해자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거 꼭 나가도 항상 나한테 전화하고 기도받고 가요. 막말로 주일날 빠져도 전화해서 기도받고 빠져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해야 돼. 미안해서 전화 못 드린다? 왜 미안한 짓을 왜 해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아예 전화도 안 하고 빠지고 뭐하고 이곳 가고 뭐하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런 말 한 번도 없지만 어제도 토요일날 있는데 문대주에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도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또 지금 바로 가야 돼서 죄송해요. 계속 주일날 빠지게 됐어. 죄송해요. 그게 뭐 그런 정도 돼야지 채야. 근데 빠졌는지 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아니죠. 이제 내 마음이 정하였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제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이제 노래하며 마음을 노래하며 이제는 새벽을 깨우리라. 옆에 분에게 새벽을 깨우리라.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이게 돼야지. 세 번째 더 나가서 말씀 나온 김에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예, 이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몸댕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 민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나라 싫은 사람은 지구 밖을 떠나 차라리.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부모, 우리 가정 준 거 감사해. 우리 자녀 준 거 감사해. 내 남편, 내 아내 준 거 감사해. 내 교회 준 거 감사해. 아멘이죠? 뭐가 그리 힘들어? 이 시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영적 생활, 내가 이제 믿음의 생활 온전하게 하겠다. 내 마음으로 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게 하는, 그래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자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자,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는 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내 입의 말씀으로 선포하리, 오직 내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내 생각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해결되었고 응답되었고 치료되었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